욥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죄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아멘. 자, 욥기서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욥을 보라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0자식이 있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가장 큰 부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네, 허락했어요. 왜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욥은 왜 이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가 했을 때, 사탄은 그가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가 몸에 질병이 없으니까 그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질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가 믿음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한번 그러면은 목숨은 건들지 말고 고난 중에 욥을 한번 단련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으셨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시련을 줍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을 피해가고 환난을 피해가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가 큰 죄악 가운데에서 범죄하여서 너가 이런 시련을 당한다. 너는 지금 저주를 받고 죄값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나님은 아주 무지막지한 분이어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이렇게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또 꼭 죄를 짓지 않았어도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인간의 고난과 환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죽음도 없고 환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함께 육체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왜 또 38년 된 병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과 환난 속에 인생을 사는가 했을 때,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도하였을 때 절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편견 속에 또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가장 큰 죄는 뭐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교만이 죄고 불순종이 죄죠.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판단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선악과가 뭡니까?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 해오는 거죠. 그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환경을 우리가 마주대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실을 얘기해요. 사실. 사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 이런 문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용해 주신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왜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일하게 막아주고 커버해 줄 분은 부모님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이들이 저주를 퍼부어도 당연히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부모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팩트보다 의미.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뜻을 위하여 산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죄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는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도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죄의 대가로 나를 징계하는 고난인가 하는 것은 그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결정해서 내가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문제이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 고난당할 때 친구로서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간을 울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을 운다는 게, 이런 고난을 누가 당해봤습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살지만
일주일간 누가 울어줄 환난과 고난을 당해왔습니까? 장례를 가장 슬프다고 하는 장례식도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길어봤자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울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시련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때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어쨌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 자세는 대단히 칭찬드릴 만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죄를 지었느냐 이런저런 많은 뒷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는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같이 울고 기쁠 때는 같이 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위로하러 왔는데 이제는 위로하는 이 사람의 마음과 달리 이 사람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에 죄를 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욥이 필요한 것은 따뜻한 그를 품어주는 마음들인데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가 뿌린 그런 죄의 대가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짚어봅니다. 자, 보니까 모든 것을 죄의 징벌로 여깁니다. 그리고 너가 당하는 대가, 너가 당하는 이 문제는 다 네가 옛날에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처럼 네가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올바로 그것을 듣지 않고 짜증을 부리는 것처럼 너도 지금 환난을 당하니까 너도 지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다. 왜냐하면 이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한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참고 참았지만 이제 친구들이 와서 막 같이 막 일주일간 울고 막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처량함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잉태되지 않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려고 하는 그때 그 날이 없었으면, 그럼 나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의 태어남을 한탄하죠. 한탄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이제 막 자기의 다 이 문제가 다 내가 태어나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했을 때 그때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친구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친구가 오랜만에 왔어요.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왔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제일 나이가 많은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얘기를 위로한다고 했는데 상처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이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프고 슬픈데 화장하고 온 거예요. 괴로운데 좋은 모습을 변장하고 온 겁니다. 위로받고 따뜻한 사랑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적절하게 주고 그 상처를 싸매주는 붕대와 같은 그런 앞가짐기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문질러 버리면 안 돼요. 죄의 징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말을 하고 섬김을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격적인 이 책망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좀 쉽거든요. 그 방법이 쉬워요. 그런데 항상 따뜻한 위로와 격려, 칭찬,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은 지옥에서 생명으로 그 삶의 길을 바꿔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위로하고 친구를 다시 세워주려고 왔지만 그에게는 언어의 부족함, 표현력의 약함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게 있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좋은 표현을 하고 참 최고의 은쟁반의 옥구슬 같이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좋은 얘기라고 했는데 그냥 쓰러져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적절해요. 미사여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 모난 부분들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쳐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품어줄 수 있는 보자기가 되도록 가시들은 다 빼내고 돌짝들은 다 빼내고 옥토가 돼서 딱 심겨지면 열매가 되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죠. 주님이 한량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붕대와 같고 잘 이렇게 어떤 물건이든지 다 잘 쌀 수 있는 보자기와 같은 그런 넓고 아량이 있고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그런 삶이 살아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